제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제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내면서 묵상하는 내용과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곱씹어보는 이것은 둘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시의 어두운 시대, 죄가 만연하고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정점에 이르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셔서 소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진 자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듣고 온 성도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의 외적인 증거,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종교개혁의 의미와 세례를 받는 의미는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는 앞으로 받게 되어질 이러한 분들 모두가 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자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빛의 자녀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흉내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 앞에서 보시면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또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빛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곧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말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을 때 말이죠, 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지금은 다 컸습니다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로서 뿌듯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자녀들이 뭐 이렇게 귀염을 떨고 할 때에는 항상 아빠 최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빠 최고. 그 말 들으면 그냥 뿌듯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눈에 비치는 아빠 또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이죠. 물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환상이 깨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실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아이의 마음에서 이게 환상이었구나 하면서 아빠 최고라고 하는 말이 점점 줄어들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눈 씻고 실수하시지 않을까 찾아보아도 한 점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러한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것은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기에 그렇게 100%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이 있지만 그건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 즉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는 말은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에요. 사랑.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가? 이 추상적인 것을 우리의 행동 속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유형화시키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사랑입니다 하는 거.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용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을 유형화시킬 때 용서하면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이에요.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인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 쉽습니까? 쉽지 않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를 싫어하는 사람 또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쉽게 다가설 수 없어요. 마음을 열고 사랑합니다 잘 안 돼요. 저도 같이 밉죠. 그런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인이었을 때에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내가 용서해야만 하는 그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나는 용서 못해 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겠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용서해 놓은 사람을 나는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말이죠, 이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고백이 그렇게 왜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미워할 만한 그런 사람, 그래서 막 마음에 이렇게 껄끄러운 그런 사람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 마음에 그와 같은 생각들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요.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계속하면서 사랑을 유형화시키는 거예요. 용서함을 통하여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요,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동력이에요. 용서가 없잖아요. 이 신앙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안 그래도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였다라고 생각하여서 자기 사람들을 빼앗겼다라고 여겨지는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온갖 위협과 유혹을 가하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사탄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리멸렬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힘 하나 쓰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 근간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유형화할 때 어떤 것이 있는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하고 그 뒤를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이런 용어들은 전부 구약 시대의 제사와 관련되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제사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편이 제사를 통해서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피를 내서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다 여겨주심에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이렇게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희생 제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가? 뭐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죽이면 피 냄새밖에 안 납니다. 피 냄새가 아주 비린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가? 그 희생을 통하여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이에요. 신약 시대로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귀하고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다 깨뜨리고 붓지 않습니까? 부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떤 방이 되었든지 뭐 홀이 되었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비스듬히 이렇게 계시는데 거기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머리에서 부어서 쭉 흘러내려서 발까지 쫙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향유의 향이 온 방안을 진동할 거 아니에요. 향기로운 향이 방안을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귀중한 것을 깨뜨리는 희생을 통하여서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귀중한 것을 깨뜨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용어를 통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에베소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것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어둠의 상태에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어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2절을 보세요.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됐죠. 자신을 버리셨는데 예수님이 왜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것이죠. 이때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와 앞서 우리가 본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할 때 방임한다라고 하는 때에 쓴 원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앞에서는 방탕에 방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고요. 한글 우리 성경이. 뒤에서는 자신을 버리사 할 때 이 파라디도미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딘가에 던져서 버립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던 과거의 나는 나를 위하여 방탕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희생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형태,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은 곧 희생인 거예요. 희생을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공동체로구나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본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거는 어둠입니다. 어둠. 한마디로 죄에 찌들어 있는 삶, 죄에 물들어 있는 삶, 그런 삶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과거의 모습, 죄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4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죄에 찌들어 있는 모습은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요 5절과 6절에서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데 3절을 보충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냐? 5절 뒤를 보니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4절에서 온갖 더러운 말들, 누추한 말들, 희롱하는 말들, 이런 것을 보충해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건 다 헛된 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헛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뭐냐? 6절 뒤를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였어요. 우리가 과거대로 살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된 자로서 어둠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때에 우리가 익혀놓았던 습관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쉽지 않아요. 끊어내는,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으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14절에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둠은 죽음이에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는 빛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 그 어둠의 일에 더 이상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니까 참여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외침을 통하여 나 스스로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둠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폭로해라. 드러내라. 아예 다 드러내서 속으로나마 뒤로나마 조금이라도 어둠과 함께 묻혀가고자 하는 이 옛 모습, 옛 습관들을 완전히 잘라내요. 폭로를 시켜버림으로써. 여러분, 술 중독자가 어떻게 술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술병을 옆에 이렇게 둔 채 아무리 내가 더 이상 난 술 안 마실 거야, 나는 술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될 거야, 아무리 이를 악물어 봐야 옆에 술병들이 가득 있는데 그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슥 가게 돼 있는 거죠. 도박 중독자가 말이죠, 도박을 끊으려고 하는데 도박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나는 끊을 거야 아무리 100번 외쳐도 소용없는 거죠. 도망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술로부터 도망 나와야 되는 거고, 도박장으로부터 도망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근처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박은 나쁜 것이다, 술은 나쁜 것이다 외쳐야 되는 것이고요, 폭로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과거에 술에 중독되었을 때 이런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나는 그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외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뭐 옆에 둔 채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해봐야 소용없어요. 청산한다는 건 끊어낸다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과거를 청산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청산되어진 깨끗한 양심에 새로운 것을 입혀야 돼요. 새로운 것을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그 과거에 청산되어진 그 상태에 더 심한 과거의 어둠의 모습들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 쉽지 않잖아요. 억지로 뭐 안 먹고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런데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은 채 계속 다이어트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먹는 것에 미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는요, 이렇게 먹는 거 보기만 해도 그냥 덥석 잡는 거예요. 전에보다, 다이어트 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 많이 먹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요요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다이어트를 했으면 다이어트 한 만큼의 다른 영양분을 무엇인가 섭취를 해 주어야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요, 도저히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치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3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한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나와서 어딘가 더 좋은 데 없을까 방황해봤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에이 옛날 집이라도 가봐야지 하는데 깨끗이 수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너무 깨끗해서 내가 못 있겠는데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다른 새로운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비어있는 깨끗한 것에 이전보다 더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 이게 악한 세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한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빛의 열매를 계속 채워야만 과거가 깨끗이 청산되어지고 풍요로운 영적인 부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빛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말의 열매부터 맺어야 됩니다. 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 뭔가? 그 뒤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미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귀가 따갑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뭐 티격태격 뭐 별거 다 해봤는데 다 소용없더라. 살아보니까 그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야. 목사님 감사가 최고야. 감사야. 제가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많이 들은 말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잖아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린이 쌓이면서 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감사라구나 하고는 감사야 감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성도의 표징은요, 말이 바뀌어요. 감사의 말로 바뀝니다. 험담하던 말, 비난하던 말, 다른 사람 업신여기던 말, 무시하는 말, 가슴을 콕콕 찌르는 그런 말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말, 희망의 말, 생명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의 말로 바뀌어요. 이게 성숙의 표징이거든요. 빛의 열매라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말부터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꼭 신앙의 연륜이 꽉꽉 차야만 가능한 얘기냐? 아니요.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발 바꿉시다. 바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에서 이제는 감사의 말로, 세워주는 말로, 존중하는 말로, 이것이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요, 9절에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이구나. 세상이 우리 성도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 주면 좋겠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참 착해. 저 사람은 정말 올바라. 저 사람은 진실해. 세상이 성도를 보고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해야 성도다운 거 아니에요? 그게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맺어야 할 빛의 열매가 있다면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주의를 기울여라, 깨달으려고 노력해라, 분별해라, 찾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녀가 부모가 뭘 좋아하나를 찾아서 함으로써 부모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나를 살펴서 잘 살펴 찾아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흐뭇해 하실까요?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정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9가지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만약에 알면서도 맺을 생각을 하지 않거나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면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 저로 하여금 이러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 존재의 인식, 신분의 변화의 인식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이제부터 나는 빛의 자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나의 어두웠던 과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모든 과거를 청산해야지. 그리고는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겠다 각오하시면서 학습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내면서 그래,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지켜내고 새로운 빛 한 줄기를 뽑아내었던 그 마음, 종교개혁의 정신, 그것을 오늘 나도 이어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지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열심을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제 빛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앞으로 평생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